흩어져 한 주를 사시고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이제 또 흩어져서 한 주를 살 때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절 찬양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 살았는데 가끔씩 이제 외가댁인 마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외가댁에 마당이 있었고 우물이 있었고, 우물 옆에는 감나무도 하나 있고 호두나무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을 퍼서 세수도 하고 밥도 짓고 마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물을 마시다가 마산에 내려오면 물 마시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우물물이 짜요.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늘 그 물을 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강원도 산골물 마시다가 오면 물이 왜 이래? 물이 밍밍한 것이, 이 물을 먹고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을 어릴 적에 했었습니다. 나중에 마산 와서 사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다 그 물도 좋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우물물도 마시고 시냇물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마셔도 괜찮았고요. 그때는 생수를 사서 마신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물을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선교적교회 말목회 연구소에서 이제 마지막 세미나를 했습니다. 금년의 마지막 세미나죠. 세미나 주제가 기후변화와 선교적 목회, 부제로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였습니다. 이 세미나의 첫 번째 PPT의 화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지구적 위기 상황, 생태 위기와 기후 위기, 우리에게는 집단 행동과 집단 자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단어 문장이었습니다. 생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단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집단 자살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얼마나 섬뜩한 경고의 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물을 사서 마시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한 것처럼 어쩌면 잠시 뒤에 우리는 공기도 사서 마셔야 될 때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험악해지는 것이죠. 그 전에 예수님 오실지도 모릅니다. 생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면서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쩌면 나중에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절이었다. 물도 마실 수 있고 공기도 마실 수 있고 숲도 걸을 수 있고, 여름이 되면 강으로 산으로 바다로 갈 수 있었던 시절이 참 좋았던 시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오늘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 예배에 나오시면서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한 것이, 숨 쉴 수 있는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고 걸어올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너무 감사한 날인 줄 믿습니다. 위기 상황이 돼서 병원에 입원해 보십시오. 숨 쉬는 것도 힘든데 자연스럽게 숨 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의 평범함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절 말씀을 뭘 정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혜서 잠언 말씀을 정했는데, 세상에 추수감사절 본문으로 이런 본문 정하는 사람, 목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설교자가 설교하기 제일 힘든 설교가 절기설교예요. 그것도 감사절 설교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용이 뻔하잖아요. 뭐 기대할 게 뭐 있겠어요. 감사합시다. 그게 전부인데. 여러분도 오늘 설교 들으면서 별로 기대 안 하고 지금 듣고 계실지 몰라요. 뭐 감사하자는 얘기인데, 제가 30년 목회를 했으면 적어도 감사하자는 설교를 60번 했을 텐데, 60번 이상 했을 텐데, 그렇죠? 뭐 별다른 내용이 있겠어요? 지난 주 중에 고민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작년에 설교를, 이제 추수감사절 설교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걸 보면서 작년 설교 그대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마 똑같이 해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자는 얘기인데 뭐 특별한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해도 아마 모를 거야. 저를 유혹하는데, 그대로 하면 어떨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작년에 감사절 설교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꽤 잘했더라고요. 금년에 작년보다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잠언의 지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 어떤 것을 감사라고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잠언의 지혜서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겸손한 자의 믿음의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겸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장의 1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말씀을 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면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100% 확률을 가지고 하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소득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겸손한 마음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믿음의 증거고 겸손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수능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그동안에 모의고사에서도 아주 성적이 탑을 이루는 그런 친구가 시험을 쳤다고 합시다. 그리고 결과지를 받아보니까 성적이 탑이에요. 모의고사 친 그 성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게 겸손이고,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공부를 대충 하고
뭐 실력도 대충이고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과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성적을 줄 것이고 자녀를 이끌어 주실 거야. 아멘 합니다, 얘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얘들은. 그런데요, IQ도 평균보다 훨씬 높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친구들은요, 이 성적 결과는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멘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 안 해도 좋은 성적 나올 것을 믿거든요, 자기 자신의 실력은.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나를 낮추는 겸손함 속에서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감사절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감사는 저항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좁은 길을 걷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힘들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본성을 거슬리는, 그리고 나아가고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자전거를 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겨울이 되거나 여름이 되면 주로 이제 산을 가게 됩니다. 임도를 타게 되거든요. 올라가면 힘들어요. 오르막 올라가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다리 근주고 막 찢어질 것 같고, 막 힘들어요. 내려올 때는 어떨까요? 내려올 때는 안 좋아도 내려가요. 쉬워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 올라갈 때 왜 힘들까요? 중력 때문이잖아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내 본성이 작동하고 있는데 내 본성대로 살면 쉬워요. 그건 넓은 길입니다. 근데 본성에 저항하며 살려면 힘들어요. 싸워야 되거든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데 내 본성은 뭐예요? 원수 그냥 가만 놔두나? 그걸 확 쥐박아 뿌리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내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생겼어. 조금만 거짓말을 하고 조금만 술을 쓰면 잘 될 것 같아요. 그건 쉬워요. 내 본성이 원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마.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의의 길을 걸어야지. 그러니까 하려니까 내 본성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저항하는 거거든요. 감사도 저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감사할 일이 뭐 있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이것저것 모든 거 다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감사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는요, 저항하는 거예요. 내 본성과 저항하고요. 내 불안과 저항. 불안에 대해서 우리 불안하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공기를 마실 수 있을지 없을지 미리 공기를 좀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놔두면 좀 좋을까요? 뭐 공기만 그렇게 했습니까? 돈도 그렇죠, 여러분. 내일을 좀 안심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빚 지고 사는 사람은 빚만 없어도 참 좋겠다 할 거예요. 그렇죠? 빚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한 1억 정도 있으면, 현금이 한 1억 정도 있으면, 1억 있는 사람 한 10억 있으면, 10억 있는 사람은 100억 있으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너 그걸로 불안해, 그걸로 안 돼,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라고 계속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는 거예요. 감사는 뭘까요? 아니야.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재산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내게 줄 거야.
부족한 부족한 대로, 그리고 끝날에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불안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내일의 보험이고 보증이고. 아멘이에요? 봐요, 은혜를 받잖아. 이게 작년에 한 설교라니까요. 그대로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낮추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한데, 겸손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감사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겸손이 사라졌다는 얘기고, 겸손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겸손 대신 내게 무엇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교만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교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만이 오면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오면 이제 망하겠구나, 그 예측이 돼요. 그리고 교만이 오면 이제 넘어지겠구나, 그 예상이 됩니다. 11장 2절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겠구나 하는 것도 오는 거예요. 욕도 오고 패망도 오고 넘어짐도 오고 교만함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교만이 성경에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왜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어떤 존재가 앉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냥 다윗을 생각해서 그냥 참고 그러지만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처단해버려요. 나라를 그냥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하나님 대신에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요즘 말하면 만몬, 돈, 보험, 증권, 심지어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앉아 있기도 해요. 그럼 뭐가 온다고요? 망하는 거, 넘어지는 거, 부끄러움, 그걸 뒤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한 건데요. 마태복음 21장에는 포도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고 구유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완벽하게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를 갑니다.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버리네. 또 다시 보냈더니 죽이네. 할 수 없이 이 주인이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이 포도원의 농부,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이 농부들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주인이 새 받으러 오니까 무슨 소리야? 새 안 줘요. 안 주는 이유는 뭐, 내가 주인이지 않느냐. 아들이 와도 아들 죽여버리고 이제 진짜 주인이 되자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인인 자리에 사람이 앉으면 그렇게 돼요.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 있냐? 감사할 것이 없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겸손한 자에게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 마음의 즐거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뭐냐? 그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감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에게 귤 한 박스 가지고 간다고 합시다. 귤 한 박스 가지고 갔어. 내가 고마운 마음으로 줄 때는 내 마음이 무엇이 있냐면 고마움이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져가면 이걸 뇌물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때는 마음에 기쁨, 고마운 마음이 없죠. 뇌물인데. 이거 먹고 날 좀 잘 봐주소라고 하는 건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감사는 고마운 마음의 표시. 그 고마움이라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해요. 왜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순서가 이럴까? 이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될까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이러면 순서가 좀 바뀌면 안 될까요? 그거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모든 순서는 순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간다? 고마움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별로 안 기뻐. 기쁨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며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얻고 그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원래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다 형편없어요. 우리의 의가 그렇고요. 우리의 감사도 그렇고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도 그렇고요. 다 부족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함으로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함이 필요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겠구나. 이사야 9장 3절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진짜 하나님 앞에 축제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추수감사절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잔치이기도 해요. 어떤 잔치를 벌려야 되냐? 어떤 잔치를 해야 되냐? 탈취물을 나눈다는 얘기는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의 축제를 지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물을 거두는 즐거움으로. 신명기를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했어요. 1년에 세 번씩, 세 번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별로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그렇죠? 근데 이 세 번 꼭 나와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뭐예요? 해방기념일입니다. 오순절은 뭘까요? 율법받은 날입니다. 장막절은 한 해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이스라엘의 농사절기와 관련이 있어요. 유월절 해방기념일이지만, 노예로부터 해방된 해방기념일이지만 그때 초실절이에요. 첫 번째 낯으로 추수하는 날이거든요. 오순절은 뭘까요? 50일 뒤에 모든 곡식 추수가 끝나는 날. 오늘 맥주감사절이에요.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나는 거죠. 장막절은 뭘까요? 한 해 농사가 다 끝났어요. 밀, 보리 농사뿐 아니라 채소, 과일 이런 농사 다 끝나서 한 해 농사를 마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의 기쁨이에요. 요즘은 월급이 그냥 통장으로 그냥 들어가니까 남자들이 큰 행세를 할 수가 없는데, 예전에는 봉투로 받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가장이 봉투 딱 받아가지고 오는 날은 온 가족이 다 애들도 기뻐하죠. 그날은 통닭을 먹을 수 있는 날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기뻐하는 추수의 기쁨이야. 감사는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이런 기쁨이 없으면 기도하자. 기도로 이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제 동서대학에 있는 대학교회에서 산하 3개 대학의 교직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다 마쳤어요. 이제 축도로 끝나고 내려와서 이제 앉았는데, 동서대학교 총장님에게 이제 그 사회자가 이제 다 모였으니까 인사만 하라. 이분이 딱 나와서 인사를 첫 마디를 뭐라 하냐면, 오늘 목사님 오셔서 참 감동적인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의례적인 말이에요. 어디 가도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한다고요. 아니, 설교 마치고 나가도 밖에 나가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종종 있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서 뭐 변해야지, 뭐 별로 변하지는 않고 뭐 그런 거. 의례적인 인사. 아니, 우리 성도들 말고 자, 의례적인 인사예요. 그래서 그랬습니까? 저도 현재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앞에 앉았다가 오늘 참 말씀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 저도 뭐 이렇죠. 근데 이분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참 재밌어요. 지난 주간에 국정감사에 가서 호되게 당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이제 막 미워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오늘 내가 실패한 것도 부족한 것도 욕을 먹는 것도 승리한 것도 결국은 다 합쳐서 앞으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내가 능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구나. 믿음은, 감사는 믿음이구나. 그걸 오늘 자기가 깨달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더라고. 진짜 깨달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이분이요 진짜 믿음이 있네. 학생 그쵸?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야겠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럼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저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래서 저래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조건들을 막 늘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새롭게 해줄,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날이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줄 텐데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 너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증거고요. 감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드러내는 증거고요. 기쁨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믿음으로 감사, 겸손함으로 감사,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